사사기 16장 28절로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에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오후 찬양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그동안 6월 달에 어떤 말씀들을 나누었는지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6월 첫 번째 주에는 저와 함께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는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애굽에서는 힘들어서, 광야에서는 부족해서, 가나안에서는 넉넉해서 죄를 짓죠.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겁니다. 희망은 있는가, 그들에게 소망이 남았을까 싶지만 그들에게 소망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힘들지만 주님께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에는 누가 설교하셨나요? 기억나십니까? 김성민 목사님이 사명을 주실 때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명은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명은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을 주시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찾고 그 사명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복된 삶이다 말씀을 김성민 목사님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최도재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최적의 조건이라는 설교 제목이었는데요, 삼손은 나시린이기 때문에 불편한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와 관련된 건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얼마나 남들이 포도 먹을 때 그걸 먹어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남들이 포도주를 마실 때 한번 마셔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머리를 한 번도 못 잘랐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기 시작하면 땀이 나면서 얼마나 불편했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죠. 그런데 불편하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생각하면 그 불편한 것이 오히려 최적의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것,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또한 남들은 나를 공격하는데 나는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뭐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싶지만 그게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최적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데 힘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조정택 목사님과 함께 삼손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노련함입니다. 사람이 어디가 약한지를 알아요. 두 번째는 집요함입니다. 넘어질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노련한 사단이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데 삼손은 넘어지고 요셉은 든든하게 버팁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삼손은 그 공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 싸움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착각을 했을까요? 그 시선이 자기 자신과 또한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단칼에 잘라내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시선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속아 넘어가면 나는 안 된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을 때에 사단의 공격을 단칼에 잘라낼 수 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강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삼손은 어린 사자를 맨손으로 찢기도 하고
나귀 턱뼈를 주워가지고 무장한 군사 1000명을 쳐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성문을 띄고 그 기둥을 뽑아서 산까지 지고 가서 던져버리는 괴력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삼손의 힘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삼손 하면 머리카락이야 이렇게 공식이 탁 열린 분들은 그냥 질문을 받자마자 머리카락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뭔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게 내 인생에 사랑하는 방법이다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저렇게 쉬운 문제를 낼 때는 뭔가 있더라, 머리카락이라고 일단 대답하지 말고 옆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살피는 분들이 있습니다. 삼손이 어디에서 힘을 얻었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6장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라 하며,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내 머리카락이 밀리면 내 힘이 빠져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구나. 아니요,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7절에서 삼손이 진심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삼손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 삼손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이긴 하지만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면 머리카락이 잘리니까 삼손이 힘을 잃었네 라고 하는 것 이외에도 머리카락과 괴력의 상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례들이 몇 가지는 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던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힘을 잃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힘이 최소한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을 잡아가지고 가뒀는데 어느 땐가부터 괴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소문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힘을 얻게 되었습니까? 삼손의 잘린 머리카락을 같이 잡으러 갔다가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온 사람이에요. 역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이 나는구나. 이 정도 상관관계는 보여줘야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운동 경기를 했는데 잘 못하던 분인데 괴력을 보이면서 막 100m를 9초에 뜁니다.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운동 경기 끝난 다음에 삼손의 머리카락을 몸에 지니고 있지 않은지 도핑 테스트 하듯이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삼손의 머리카락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 정도로 머리카락과 운동 능력의 상관관계가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르신이 늘 허리 아프다고 하고 무릎 아프다고 하고 절절절절 매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 뛰어다니십니다. 어떻게 된 일이래요? 삼손의 머리카락을 과갖고 매겼대요. 이 정도 상관관계는 돼야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왔구나 싶은 거지.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리는 순간부터 그가 힘을 잃었습니다. 그 하나 가지고는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의 길이와 머리카락 그 힘의 크기가 비례할 때만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나면서 힘이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여러분 삼손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힘은 이전에 보였던 힘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났을 때부터 들릴라에게 머리카락이 잘리기까지 길렀던 머리 길이와 감옥에 머무는 동안 길렀던 머리 길이가 어떤 게 더 길겠습니까? 앞에 있는 게 더 길죠. 그런데 힘은 어디가 더 큽니까? 이번 해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길이와 또한 힘은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카락에서 힘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사기 1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아멘. 1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언제 삼손의 힘이 솟았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힘이 솟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힘이 언제 떠났는가? 읽어볼까요?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언제 힘이 빠졌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을 때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의 힘 어디에서 왔습니까? 머리카락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부터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머리카락은 뭡니까? 여러분, 삼손은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허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같은 문제에 평생을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또한 그의 부모님도 철저한 사람 아닙니다. 그 아들이 내가 저 여자 마음에 드니까 가서 혼인시켜달라고 막 조르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갑니다.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단호한 가족도 아니었으나 그래도 그러던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을 감당해 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아니고 온전한 가정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 그 흔적이 긴 머리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 때문에 힘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흔적이 머리가 긴 거지 거기에서 힘이 온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는 정말로 명령대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모이기에 힘썼더니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부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흥을 하니까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힘써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장소를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이기로 힘쓰는 가운데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 머리카락과 같은 것들을 우리는 때때로 힘이라고 여길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이 목사, 요즘 개척이 되는 시대가 아니야. 정말 어려워. 개척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거기에 몇몇 단서를 붙이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개척하면 해볼 만해. 건물이 없이 모이라고 안 모이는데 번듯한 건물을 갖다 놓고 여러분, 우리 번듯한 건물이 있습니다. 와서 예배 드립시다 하면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 목사님은 건물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렇게 모여서 지금 대단한 목사님이 됐다. 건물이 있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을 다한 조언이에요. 그러나 진심이 진실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진심이지만 실제로 교회의 힘과 역사는 교회 건물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 예를 들어볼까요? 건물에서 힘이 나온다. 건물만 제대로 번듯하면 사람들은 모이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회들이 무리해서 건축하고 무리해서 무언가를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거나 깨져버린 교회나 그래서 교회 기능을 못하게 된 이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머리카락으로 인하여서 힘이 난다고 생각했으나 알고 보니 건물이라는 머리카락이 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힘입니까? 하나님이 힘이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전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늘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최고라고 얘기하시고 늘 조언을 해주셨던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목이 중요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는 목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저 교회를 가도 괜찮겠다 하는 목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을 구해서 간 이후에는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부사역자를 구해서 예배 분위기가 확 달아올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목사님이 나 설교를 탁 하면 부흥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목이 좋아야 되고 뜨거운 찬양 리더에 그 다음에 설교에 깜짝 놀랐습니다. 진심을 다한 충고예요. 그러나 진실은 아니에요. 제가 듣고 뭘 느꼈냐면 늘 하나님이 힘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결국 다른 것을 힘이라고 생각을 하셨구나. 삼손처럼 말입니다. 진심이지만 진실이 아니죠. 가까이 지내는 교회 목사님이 형편상 일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시고 토요일 날 오후에 퇴근하셔서 말씀을 준비하려니 사역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 사정을 가까이 지내는 큰 교회 목사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목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받는 만큼을 사례비로 1년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각 팀을 꾸려서 30명을 보내주셨어요.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겁니다. 같이 예배하고 같이 중보기도 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30명 분들은 헌금도 여기에다가 다 하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파송된 교인들이 보기에는 안타까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 안 하셨습니다. 이런 방향이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면 틀림없이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의 1년 정도가 다 되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왜 잠이 안 오시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교인이 한 명도 안 늘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놀라는 사람도 있어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 사람도 안 늘었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게 복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부흥이 되었다면 목사님도 그렇고 지원한 교회도 착각했을 겁니다. 아하, 이렇게 사례비를 지원하고 30명을 파송하고 이렇게 팀을 꾸리면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힘을 갖추게 되는구나. 그러면 그 교회도 언제부턴가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 방법이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습니까? 그 교회가 이런 팀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아니요. 거기에서도 마음을 모은 사람들이 나와서 개척을 했을 뿐인데 주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서 주님께서 은혜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의 문제는 참 쉽습니다. 저는 건물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팀을 이루어서 노력하면 된다고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지금도 안 하고요. 2018년도부터 교회 이전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노력을 냈죠. 이전하기 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를 가지고 나눴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나누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전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동일하게 일하심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 10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감사로 입당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코로나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에 대한 뉴스가 나오다가 갑자기 2020년 3월부터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 뉴스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불현듯 들었던 생각은 이겁니다. 아쉽다. 아쉽다. 지금이 참 좋은 때인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아쉽다고 생각을 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의 힘이 분위기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사건이 생기고 사람 때문에 어려워 이러면은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만 계속해서 마음을 모으고 하려고 하는데 뭔가 눈앞에 보이게 되어지고 뭔가 재밌는 일들이 계속 되어지면 분위기가 분위기로 이어져서 교회는 힘이 있는 거야, 교회는 훨씬 재미있는 거야, 든든해지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깊숙하게 숨어 있다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그게 슬며시 나와버린 거죠. 아하, 나도 교회의 힘을 다른 데서 찾고 있었구나.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고 착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프로그램 안 해도,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어도 주님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심령의 주인 되어 주시면 우리가 넉넉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한 군데만 더 읽을까요? 오늘 보면 28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아멘. 따라해 보시죠. 나를 생각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생각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옵소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주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생각해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 생각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되어 주심으로 넉넉하게 어려운 것들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만 주인 삼고 따라갑시다. 주님께 기도할 때 주여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